특별히 타주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왜 세상살이가 나는 어렵냐? 왜 세상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냐?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속 개인과 가정에 영적인 저주가 자꾸 들어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자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 문제도 못 이기겠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예배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면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응답이 보이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지난주까지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고 이런 애매모호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25절부터는 이제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고 단도직접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단도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단도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민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이제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 죽을 그런 사건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온 메시아다. 너희가 나를 믿냐? 또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해질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사단의 속임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뽑아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의 몸 마리아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가 발생되자 그 해결책으로 인간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 이분이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분은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왕으로 오셨는데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제는 이 당시에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전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통과돼서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지금 같이 시간표를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중요한 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속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성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서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끝내시고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걸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이제야 우리가 그전에는 비유로 말해서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자, 왜 이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로 다시 돌아가냐? 왜 보좌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 된, 우리란 말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쏟아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 같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땅에 저주, 재앙과 축복이 어떻게 갈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지옥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헤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주재앙을 받았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초반에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냐? 그리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불신자들이 나는 왜 정신적인 고통,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참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고민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어렵다라는 것에서 아주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삶이 턴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냈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 모든 것이 될 때부터 응답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민 문제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삶의 모든 목적이 될 때 그때부터 응답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그때부터 치유를 시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응답 오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응답이 없다. 내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그 결과뿐이다.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빨리 나 자신의 그 고집, 내 자신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고요. 예, 지금 안 와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영적으로 또 임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33절 가지고 하겠는데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는 증거로 우울증, 조현증,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김으로 평안이 다 뺏겨버렸어요. 뭐 음악을 듣고 있으면 평안하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평안이 있으면요, 뭐 육신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평안을 모르면은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나를 통해서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와 선교 237 세계복음화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영적인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냐?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여러분의 한 주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도란 뭐냐? 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고요, 하늘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업 시간하고 달라요, 여러분. 모양은 똑같아요. 앉아가지고 듣는 거는 똑같아요. 적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은 똑같아요. 그거는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방식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놓친, 이 메시지를 듣는 예배 놓친 분들은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온다는 말은 치유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조현증 걸리면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신문제 걸려버리면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랬는데, 말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고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해 육신의 질병까지도 찔러 쪼갠다 말은 치유를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틀린지 맞는지를 판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딱 꽂혔다. 이제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내린 것,
그걸 여러분의 운명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말씀이 들어갔다, 말씀이 각인됐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씀이 딱 임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왜 집중이냐?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마라 말은 나를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말이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까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상처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꽂히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문제는 요게 안 되는 문제예요. 요게 안 되고 다른 데 자꾸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데 자꾸 집중한다면 돈이 해결될 줄 알고 돈에 자꾸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평안을 못 줘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겠냐? 영적인 평안이 안 와요. 그 육신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치유를 못해요. 평안을 못 줘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 속에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 가지고는 여러분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자들이 자살하고, 성공한 자들이 정신병 걸리고, 성공한 자들이 자꾸 중독에 빠진 이유는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어느 날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 왜냐?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영적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틀린 데 집착한다면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저 성공된 사람 내가 따라 붙으면 내가 뭐가 오는 줄 알고 자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노릇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 말로 개노릇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직장 가는데 사람에게 종노릇, 개노릇한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당당하게 해야 되지. 사람 눈치 보고,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안 잘려야 되니까.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저는 불신자 때 그래 살았어요. 그래 안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사람 눈치 안 보면은 자르면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저주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예요. 위에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요. 물론 위에 사람 리스펙트 해야 되죠. 그러나 눈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돌아서면 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저 나를 스트레스 원인이거든. 저 상사가,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누르는 원인이, 스트레스 원인이 상사인 줄 알고 뒤에서 상사를 깐다 이 말이에요. 틀린 데 집착하는 거예요. 틀린 데. 왜냐? 제대로 된 걸 못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중독에 빠져버려요. 일 열심히 계속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일 중독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일 중독은 병입니다, 그거. 여기 공부 중독이 있어요. 예, 공부 중독이 있습니다. 병입니다, 그거. 술 중독, 술마 중독이고 마약마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포츠도 중독이 있어요. 그거는 좀 좋은 쪽이죠. 스포츠를 하게 되면서 좋은 뭔가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일상을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그러고 집착이라 하지 않습니다. 집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잘못된 질병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요,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때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게 될 때 영적인 축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야심을 가지고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실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평안이 오지 않을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틀린 판단, 틀린 생각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걸 가지고 평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서두에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다. 네.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강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에 자신도 없고 또 엉뚱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집중이라는 것은요,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영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마귀는요 다 뺏어가 버려요. 집착하게 만들고, 인터넷에 집착하게 만들고, 예, 뭐 다른 데 집착하게 만들고, 계속요 집착해요. 돈에 계속 집착해요. 왜? 틀린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계속 돈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계속 저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주님은 이겼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이해 안 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눈에 보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이다. 지금 뉴에이지가 그거잖아요, 미국에. 지금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어떻게 보이스를 주냐? 무슨 하나님을 믿냐, 네가? 하나님 어디 있냐 도대체? 네가 교회 다녀봤지만 응답이 있냐? 아니야. 네가 주체되는 거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인생은 네가 주체가 되고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게요, 자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려요. 왜 조급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맞추고 자기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강요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을 강요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나 중심.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에게 역사하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자꾸 초조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나예요, 나.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뭘 해놓은 게 없으니까. 계속 나예요, 나.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어요. 교회 다니도 나 중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딱 잡혀요. 이런 사람들이요, 뭘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냐? 뻔하죠. 나 중심 되면요, 육신의 이익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요. 그 만나면 육신의 이익은 옵니다. 그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고 육신이 중심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 먼저 육신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딱 만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만남도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업을 그냥 세상식으로 하면 되냐? 그거는 마귀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중심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세요.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안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신 중심으로 딱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고요, 육신 중심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보기 좋은 사람, 육신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결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남의 선택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그래서 홍수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네피림 시대, 악한 영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그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시대에 교회가 힘을 발휘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만 응답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한다. 나 올해 어릴 때 믿었다. 뭘 믿은단 말이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믿었다 이 말이지. 속은 자기가 중심인데. 이거 바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강요하고 있냐? 네가 중심이다. 인생은 네가 결단하는 거야. 인생은 네가 주체야.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네가 주체야. 그리고 멋있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이 사상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인생 어렵냐? 인생 그냥 끝내는 거야, 그냥. 끝나면 아무 고통도 없어. 자살로 몰고 갑니다. 인생 뭐 있냐? 즐기다가 가는 거야. 육신 중심, 쾌락 중심. 그러다가 뭐죠? 자동으로 만남이 뭡니까?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의 만남이 딱 모여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뭐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뭘 모르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뭘 모르고. 창세기 11장에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 이제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멋있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바벨탑. 뭐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우리 하나님 왜 따라가냐?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 중심. 직장에서 사업으로 멋있게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일 중심.
그러니까 어느 날 바벨탑 저주가 내리는데 왜 내린지 모르죠. 하나님 일이 따로 있어요.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만남이 오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전도, 성교,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 모든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다고요. 근데 이 세상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여러분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자, 세상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세상 나라의 사탄의 나라. 사탄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는 뭐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움직여요.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하나님만 필요 없다. 예수만 필요 없다. 인간이 주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라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거의 말씀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어렵다, 힘들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 자기가 중심되어 있으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힘들다, 어렵다,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답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또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어렵죠.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보냈는데, 근데 중심이 나야.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얼싸좋다 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역사합니까? 저주로, 멸망으로, 세상을 절대 살면 살수록 못 이길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예. 여러분,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뭐죠? 불신자들이 고통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왜 고통이 오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뭐 고통 없애보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조금의 고통은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 고통은 계속 영원히 갑니다. 저 지옥 고통까지 영원히 가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지옥 속에 죽어서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고통 안 풀어져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신자들,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사이드고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죠? 우울증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가 무슨 우울증을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이 그 어떻게 역사해도 그리스도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그건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저주, 재앙, 사탄, 지옥 권세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해방받았다. 나는 이미. 그걸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놓치죠.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놓쳐버리죠. 그럼 놓친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니까 영적 힘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영적 힘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밥 먹을 때 예수 함 찾고 안 찾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게 늘 확인돼요. 나는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어떡합니까? 영적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영적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내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기쁘면 어떡합니까? 네, 보는 게 달라져요. 사람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달라져요. 왜 나는 그럼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했냐? 나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될 때 육신적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미종족에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오는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요 딱 묵상하고 있으면요 영적 힘이 싹 생기는데요, 평안과 기쁨이 싹 올라와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뭐 커피 마시는 거 먹어가지고요 좋기는 좋지. 근데 이거하고 영적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요, 한 5시에 일어났나? 4시에 일어났나?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얼마나 깜짝이야.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단에서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배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배경.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온 세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묵상하니까요 기쁘죠. 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뭘 방해할까?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저주, 재앙, 귀신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그거 해보세요. 뭐 안 믿는 사람 못해요. 왜냐? 사단이 없으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어두움 세력,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도망 안 가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하고, 왜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래서 나를 놓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딱 중심이 되도록.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쫙 이룹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 선포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핍박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승리와 평안과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그 환난이잖아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잠시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요셉 안에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 이걸로요 애굽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미 성삼위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애굽의 모든 것을 이긴다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응답이 없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IQ 150도 안 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말씀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서 나온 내 생각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취를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생활이 뭐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내 인생의 사이드고 나와 내 계획만 중심이 돼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가 승리하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예수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앞으로 뭐 4차, 5차, 뭐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육신을 벗겨주고 하늘 나라에 갔을 때도 함께.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겨놓은 것을요, 이겨놓은 축복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니까,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게 어떻게 오늘 살아가냐, 어떻게 오늘도 사업하고 어떻게 공부하냐가 아니고 이미요 딱 이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벌써 딱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야 문제가 뭘까 초조해가지고 두근두근거려 가는 그 삶입니까? 그게 매일 그렇게 연속된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이미 이겨놓은 답을 가지고 이 평안을 누리고,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을 벌써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할까, 오늘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업, 그걸 위한 학업이란 말이에요. 학업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산업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저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여러분 성실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돼요. 사탄과 재앙, 지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와요. 빠져나왔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나의 배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내게 말씀으로 주시고, 지금도 뭐죠? 세 가지 저주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서 세 가지 저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전도 선교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을 묵상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평안이 치유가 회복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세 가지 저주가 꺾이고,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산업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자리만 제대로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한 주간 내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란 말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우리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해주십시오.